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네, 앉으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믿음에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세상과의 힘겨운 겨rum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또 우리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으며 그 길의 종착점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데 우리는 진리가 필요하고 또 서로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이 말씀이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 영적 가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분들의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13가지 서신에 보면은 특징이 있죠. 처음에는 그 교리 이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적용 실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앞에서 계속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이렇게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 그것은 진리의 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삶은 잘못된 삶이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니? 우리처럼 열심을 내서 살지 말라면, 그러면 당신들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여러분, 이 복음은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분명히 율법주의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율법주의는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하나님께 받은 인정을 내 노력으로 얻겠다, 또는 유지하겠다, 확보하겠다. 이거는 어떤 것 같냐면,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남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헛된 길이에요. 그러면 방임주의는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구원받았으니까.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복음의 제3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 은혜의 길은 율법주의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지만 율법주의와 동기가 달라요. 율법주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은혜의 복음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안 살아가면 안 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과 삶을 자전거에 비유하자면, 이 자전거는 굴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길을 굴러가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길을 경주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보시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아니라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율법주의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율법주의를 안 한다고 해서 방임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냐? 율법주의는 형식에 얽매이는 율법들을 지킨다면 우리의 갈 길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 사랑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책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에 대한 새로운 경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최근에 저에게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 때문이 아니라 제가 책을 보고 말씀 보고 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좀 새롭게 깨달아진 것 두 가지를 조금 이따 소개하고 싶어요. 네, 그것을 하기 전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본적인 전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전제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전제는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관한 말을 잘해요.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할 줄 알아요. 사랑에 관한 책도 써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으면 사랑에 관한 많은 미사유구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말로 하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죄인들을 사랑해? 너희들이 지옥 가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아? 라고 생각만 하시고 말로만 하셨다면 우리에겐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싶어? 그럼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십계명이 율법의 대표인데 제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죠. 그죠? 1계명부터 4계명은 우선 대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중간에는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모든 것은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관한 거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충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라려면 관계라는 토양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직장 관계 또는 사회 관계. 그러나 이 속에도 사랑이 실천되어야 하고 실천될 수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관계는 언약적으로 숙명적으로 맺어진 두 가지 관계를 말해요. 첫째는 가족 관계, 둘째는 교회 공동체 관계, 교회 영적 가족 관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주신 관계 속에서 숙명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관계는 이익을 위해서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 속에서도 사랑의 친절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보여야 되지만 그 관계는 상호 이익이 부합하지 않으면 파기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관계이지 이것은 언약적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이 정말로 씨앗을 뿌려서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사랑이 자라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곳, 맺을 수 있는 곳은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언약적 관계, 숙명적 관계, 교회와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속성,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속성은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사랑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왜냐? 여러분, 아까 자전거 제가 비유를 들었죠. 자전거가 달리지 않으면 넘어져서 다칩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 속에서, 교회 관계 속에서 나랑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를 칩시다. 그런데 서로 그냥 멈췄어요. 부부 관계인데 멈췄어요. 서로 사랑하기를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멈춘 관계로 멈춰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서로 미워하고 무관심해지고 냉담해지고 정죄하는, 그리고 속으로 굉장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냉대할까 하여튼 오해하는 그런 관계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게 관계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 보시면은 네 이웃을 14절과 연결하면 네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데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랑과 관계 속에 중립지대는 없고요.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미워하느냐. 무관심도 사실 사랑이 아니죠. 그죠? 무관심이 지속되면 냉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느냐 아니면은 미움으로 서로 파괴하는가, 둘 중에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들은 파괴돼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을 말씀드려서, 첫째는 사랑은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사랑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최근에 깨달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는 사랑을, 그러니까 남녀 간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어떤 에로틱한 사랑 말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을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힘든 거야. 사랑하기 정말 힘들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어. 여러분, 가족 사랑도 힘들 때가 있죠, 그죠? 힘들어. 교회 안에서도 힘들다고 생각할 때에서 힘들어.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분명히 사랑이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4절에. 그 다음에 5절 중간에 보면 성내지 않고, 7절 처음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뿌리가. 그러나 사랑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서 열매가 되면 사랑은 기뻐요. 사랑은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성숙을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가면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처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견디는 게 필요하고, 참는 게 필요하고, 자기 어떤 그 셀프 컨트롤이 필요하죠. 화도 안 내야 되고, 정말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은혜가 숙성되면 나중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나중에는 보람이 찾아와요. 저는 이것을 가정과 교회에서 동시에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 처음에는 저희들에게도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이렇게 참으면 무슨 대가가 있을까? 그러니까 참을 때는 대가를 바라더라고요. 어떤 대가가 있을까? 그러나 지금 와서 하나님 은혜로,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기뻐요. 그리고 그게 보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랑은 사랑 자체로 복이에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큰 축복이에요. 교회 목회도 저는 비슷한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 모드. 성도가 힘들어요. 옆에 이야기 들어주고 또 이 타이밍쯤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또는 기도하겠다고 말을 하겠죠, 그죠? 근데 많은 우리가 이게 카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성도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니까. 근데 지금 저의 삶을 보면 저는 그 임무 모드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벗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마음에서 기도해주고 싶어요. 격려해주고 싶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 목회 자체가 기쁨이라서 그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지금 제가 제 인생을 봤을 때 정말 감사한 부분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맛을 보는 것 같아요. 열매를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제 눈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간이 갈수록 그 뿌리 단계에서 겪던 여러 가지 갈등들, 어려움들, 인내들, 서로의 다름을 참아주던 그 모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깎이고 맞춰주고 하는 가운데 나중에 맞춰주다 보니까 이제 서로 즐길 줄 아는, 서로 기쁨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 여러분, 세상에 대부분의 소중한 것들이 예술, 그래서 음악 같은 거, 또는 또 축구, 또는 무슨 스포츠, 또는 연기, 또는 기술, 대부분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피아니스트를 보면은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보면, 연주를 잘 치는 사람 보면 귀가 즐겁죠. 그 사람 치는 사람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심취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볼 때는 연기 아닌 정말 심취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보면은 자기도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 할 때 힘들지 않았을까요? 틀리고 혼나고 체르니 배우고, 그죠?
이 연습하고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인내하고 나니까 나중에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과의 관계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 속에 그 일을 맞추시고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사랑으로 견뎌야 합니다. 파토내면 안 돼요. 거기다가 막 기름 부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여러분들이 적용해 나가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우린 사랑을, 첫 번째는 사랑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것으로 나아가는 게 사랑이다. 두 번째, 우린 사랑을 좀 수비적으로 방어적으로 생각해요. 사랑에 반대되는 적들이 뭐죠? 사랑에 반대되는 적들, 미움 또는 이기심 또는 무관심, 냉대, 이런 것들이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막 수비를 많이 해요. 그죠? 참아서 지켜야지, 어떻게든지 썩내지 않고 지켜야지. 이 TV 프로그램 중에 이 성인용으로 사랑과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TV 프로그램인데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보면 내용이. 근데 사랑과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사랑과 전쟁이라고 할 때는 사랑이냐 전쟁이냐 서로 대립관계로 설명하죠. 사랑 아니면 전쟁. 저는 사랑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전쟁이다. 왜? 사랑은 사랑 아닌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좋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있죠. 그죠? 사랑이 선이라면 사랑에 반대되는 미움이나 이기심이나 무관심이나 냉대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전쟁인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초보 단계이고, 공격적으로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공격적은 폭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그죠? 성숙함으로 공격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랑에 적이 되는 것들을 향해서 그냥 수세적으로만 임할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내가 제거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깔아뭉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께서 사랑 아닌 것들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어떤 신적인 공격을 하신 거예요. 그죠? 자, 죄, 엄청난 죄가 있죠. 엄청난 망가짐이 세상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불경이 있죠.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 높아져 있는 이 수많은 죄의 탑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깡그리 덮으시고 무너뜨린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방어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한 빛의 공격입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고 뚫고 나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공격인 것이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시라. 맨날 수세적으로 살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사시라. 사랑의 공격. 오해하지 마시고 욕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공격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 다른 사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결혼 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결혼을 하면 상대에 대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약간 불만도 있겠죠. 그죠? 뭐 가족 간에 또 교회 간에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는 숙명적인 관계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결혼할까 말까 생각했었습니다. 이 사람을 결혼할까 말까 생각했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예뻐서 착해서 뭐 나한테 무슨 언어 코드가 맞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왜 사랑할까요?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외에서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한테 잘해줘서 또는 골치 아픈 일을 안 만들어서, 만들기도 하세요, 사실 조금씩. 예.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라서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숙명적 언약적 관계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언약적 관계를 전부 이익의 관계로 변질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결혼도 상호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관계는 그 언약 관계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랑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혈액과 같은 거예요. 없으면 죽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결혼 초기에 제 불만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 안 할까? 이 사람은 경상도 여잔가? 그래서 저도 나도 안 하지 뭐. 네가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더 답답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저를 향한 불만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알아요. 저희가 이제 결혼 8년 차인가에 미국을 갔는데 남자들이 요리를 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요즘엔 많은데 그때 흔하지. 저는 부엌에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싱크대 옆에 얼씬거리면 남자는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런 남성성을 상실해 가는 사람들이 많구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눈물이 났대요. 왜냐하면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우리 남편도 저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지쳐서 잊어버렸겠죠. 그죠? 근데 요즘에 제 아내가 가끔 저보고 여보 사랑해 이러거든요. 너무 하나님이 놀라우세요. 그죠? 여보 사랑해. 내가 사랑해라고 말 안 해도 중간에 이랬으면, 중간에는 내가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공격해야지. 이것을 사랑한다고 말하자는 거에 공격할 거예요. 제가 여보 사랑해 이렇게 계속 말해요. 그러면 한 10번쯤 말하면 마지막에 나도 사랑해 그러면 영혼을 담고 해. 영혼을 담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막 공격했거든요. 공격했는데 지금은 그 공격이 먹혀가지고 여보 사랑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최근에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부엌에 가면 저한테 혼나요. 왜냐하면 집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게 저의 즐거움이에요. 내 즐거움을 뺏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또 남자분들이, 목사님도 그렇게 말해가지고 집에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목사님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제 증거가 차고 넘쳐요. 사진 갤러리에 많이 있으니까 원하시면 오세요.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어쨌든 간에 그 집사람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응답이 된 거 있죠. 그리고 이게 저의 사랑의 루틴입니다. 루틴이고 이게 제 기쁨이고 제 삶의 리듬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저는 이게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했다고요. 목회에도요,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분들 모든 교인은 아니겠죠. 그러나 일부 교인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제가 옆에서 바로 기도해 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저절로, 기도해 주고 싶어. 그리고 되게 보람을 느껴요. 내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약간 기운을 느끼고 이런 거 보면, 내가 누구길래, 내가 뭐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의 특권이 이런 거구나, 보람이 이런 거구나, 이걸 느끼니까 너무 보람스러운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죄송하지만 목회가 힘들어요, 너무 막 울상하고 이러면은 저는 입을 딱 닫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목회가 좋아요. 저는 치매 걸리기 전까지 하고 싶어요. 쫓아내지 마세요. 하고 싶어요. 목회가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공격적으로 사랑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할 길이 뭘까? 내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할 길이 뭘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죠? 저 사람 나한테 너무 무뚝뚝해. 여러분 상냥하게 대접받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이 상냥하게 하세요. 그런데 상냥하게 해도 철벽 같아. 그런데 공격이라는 것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경우 어떻게 돼요?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는 그게 일어나요.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내 눈에 좀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들 있죠. 집에 왔는데 설거지가 쌓여있어. 근데 딱 드는 생각이 설거지도 안 하고 말이야. 교회 왔는데 누군가가 외롭게 처박혀 있어.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말이야. 이거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응?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가까이 들어서 신학을 하고 40 중반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왜 늦게 목회를 하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나요? 뭐 하나님이 부르심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모든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다니는 건 아니니까 일반화하지는 않겠어요. 그런 일반화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어놓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이 은혜가 안 되니까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네가 해봐. 그게 네 눈에 왜 보였겠어? 그럼 네가 해봐 그러면.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내 눈에 부족한 부분을 내가 메꿔 나가고 그런 속에서 열심히 실행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를 때는 남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원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하고 있어요. 나는 선물만 많이 하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선물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을 많이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하죠, 때때로. 저 사람의 저런 죄 때문에 사랑에 걸림돌이고 힘들어요. 저렇게 이기적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정말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길 바랍니다. 너의 그런 죄 때문에,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아? 우리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수만 가지 차고 넘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사랑의 악취를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덮으시고, 한 번만 덮었어요? 매일매일 덮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그 세족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의미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건 죄사함에 관한 가르침이었어요.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 근데 내가 발을 씻겨주고 있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죄를 용서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 용서가 매일매일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고 예배드리러 나와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죠? 매일매일 용서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죠? 수많은 죄가 매일매일 덮이고 있어요. 이미 덮였고. 그래서 저 사람의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랑하기 힘들어요 말할 때 나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그 복음에서 사랑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이 나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루틴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루틴이 있나요? 루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멀리 계신 부모님에게는 주기적으로 전화하는 것이 사랑의 루틴이 될 수 있겠죠. 주기적으로 어떤 필요한 것들을 보내드리는 것도 사랑의 루틴이 될 수 있고요. 그죠? 또 사랑의 언어도 사랑의 루틴입니다. 마음이 담긴 언어. 사랑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멋쩍게 그런 표현을 하고 살아야 돼. 저 62이거든요. 근데 하고 살아요. 하니까 훨씬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엄하신 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근엄하고 또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잘 안 나온대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씀 몇 번 하실까? 응? 그냥 직설적인 말 말고 그걸 포함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게 다 사랑의 언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하면 다시 올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이 책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근엄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같은 미물인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몇 번 하실까요? 수도 없이 하시죠. 그죠? 그런데 나는 내 지위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내 뭐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런 내가 누구라고?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나 혼자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는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나는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나 혼자 생각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지 표현한 적이 없어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말로든 행함으로든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그것은 상상 속의 공상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물론 힘든 견뎌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관계를 처음 맺은 속에는 그게 당연해요. 처음부터 관계가 쉽게 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열매를 기다리세요. 나중에는 정말 열매가 있을 거예요. 정말 기쁨과 보람의 열매가 올 거고, 그리고 수세적으로만 나가지 말고 처음에는 수비하기도 힘들어서 그렇게 견뎠지만 나중에는 공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셔라. 그래서 오래될수록 묵은 김치가 맛있듯이 오래될수록 숙성되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여기 부모들 또 자식들 서로를 향해서 좀 무덤덤한 관계가 됐다면 누군가가 나서야 돼요. 근데 한 번 나서니까 어색해서 잘 안 돼. 두 번 나서고 세 번 나서고 자꾸 사랑으로 공격하다 보면 관계는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는 대부분 뚫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입어서 사랑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그럼에도 나를 안 받아주니까 힘들어요. 그럴 때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또 나아가라.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든 교회든 세월이 흐를수록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세월이 흐를수록 사랑의 맛이 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살고 나면 그 뒤에는 열매를 먹는 숙성의 단계에 가는 게 정상이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열매가 없이 계속 싸움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길을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잘못된지를 알려면 understand를 해야 돼요. understand는 under, 밑에 내려가서 stand 한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위에서 내 잣대로 바라보던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밑에 내려가가지고 상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지, 상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처지를 understand 하신 분이에요. understand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한 솔루션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understand 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과 상대의 가슴과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잣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이 되는 게 understand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게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참 잘 숙성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숙성시켜 주셨다. 그런데 저는 미래를 바라볼 때 저는 과거의 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 과거가 불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 과거가 불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미래가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밝은데 왜 과거로 돌아가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밝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 후년 가면서 점점 더 사랑이 숙성되고 자라고 정착하고 우리 교인들이 그 사랑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스스로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관계들, 가족과 교회 공동체, 이 언약적 숙명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매김을 해나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깨닫게 하옵시고 순종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먹는 그 기쁨의 시간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수세적인 그런 방어적인 그런 소극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랑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점점 더 사랑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